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 가면 이 방콕 기차역 부근에 와트라밋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데 그 이유는 높이 3m의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황금 불상이 아닙니다. 사연이 있는 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1955년에 고속도로 공사가 있기 전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한 진흙 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공사가 이 부근에 시작이 되면서 절에 모셔져 있던 거대한 진흙 불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공사인부들이 크레인을 동원해서 불상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리가 갔는지 금이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가 계속 내리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인부들은 비닐로 불상을 덮어두고 일단 그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지 스님이 진흙 불상이 무사한지 보러 갔다가 그 진흙 불상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조심스럽게 이 비에 젖은 진흙을 걷어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흙 불상 안에는 높이 3m, 무게가 무려 5.5톤에 이르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수백 년 전에 이 미얀마 군대가 태국의 이 사이암 왕조를 침략했을 때에 스님들이 황금 불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 진흙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실을 아는 스님들은 모두 학살됐습니다. 결국 황금 불상은 수백 년간 진흙으로 인해 덮인 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보화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작년과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스타 기업이라고 하면 애플과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애플 회사 하나만 하더라도 그 전체의 시총이 약 3천조 정도로 우리나라 유가 증권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을 넘어섭니다. 테슬라의 경우도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이 빅9, 가장 큰 자동차 회사들, 포드, 그리고 도요타, 현대, 벤츠, 폭스바겐 이런 빅9의 전체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외관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5년 전에 나온 차와 지금 차의 이 디자인이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핸드폰과 지금의 핸드폰이 거의 디자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핸드폰만 하더라도 접고 펴고 넣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요. 두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 그 안에 겉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혁신, 변화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차가 거의 신차와 같은, 전혀 다른 차와 같은 신기능으로 무장한 새 차가 됩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아이폰 13을 출시할 때 전문가들은 그 디자인과 사양을 보고 별 볼 일 없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사지 마라. 그런데 출시를 하자 정말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죠. 거의 디자인도 바뀌지 않았고 기능도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알고 보니까 그 핸드폰을 구동하는 그 칩이 A15 바이오닉 칩셋을 자체로 애플에서 설계를 해서 아주 그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애플 안에 AI,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문가 수준의 영화 촬영 모드인 이 시네마틱 모드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동영상을 찍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으로 오토포커싱이 돼서 선명하게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나머지는 흐리게 보이고. 자,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부에 어마어마한 혁신이 없이는 구현하기 힘든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실제 업종은 핸드폰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와 반도체 설계 회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통독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구약은 양도 많고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신약성경부터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족보 부분이죠. 읽어보면 계속 낳고 하다 보면 처음 인상은 재미없다. 왜 자꾸 낳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저출산 시대에 낳고 낳는다는 소식만으로 반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보통 그냥 넘어가고 다음으로 그냥 본격적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첫 시작절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거의 주목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겉으로 볼 때 정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구절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첫 구절이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첫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정말 보석같이 소중한 구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절 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1절 맨 끝에 있는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족보입니다. 분명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계보라는 말은 단순한 족보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책 전체의 제목이 되는 표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제목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계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의 어원이 되는 표현들이죠. 단어들이죠. 자, 먼저 비블로스 하면 이게 바이블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블 그러면 책입니다. 비블로스 하면 그 옛날에는 여러 가지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책이 아니라 책하면 그냥 성경이었죠. 그러니까 책입니다. 근데 무슨 책이냐? 게네세오스. 게네세오스는 소유격형이고 명사형, 원형은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하면은 여러분 영어로 제너시스죠.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친숙한 이름이죠.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그럼 좋지만 국내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 많이들 떠오르실 겁니다. 제네시스. 하지만 성경에서 제네시스라고 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첫 권의 제목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여기 이제
내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뭘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력이 70인용 헬라어 성경에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옛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략이라고도 되어 있죠. 대략 전체의 요약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에 대한 기록,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게네시스는 기원의 책, 창조의 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창세기 안에, 창세기는요 창조의 책인 동시에 족보의 책입니다. 창조와 족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족보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안에 총 10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5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본격적인 계보는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태복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계보를 보면 4절부터 낳고 5절에 죽고 6절에 낳고 8절에 죽고 9절에 낳고 11절에 죽고 계속 낳고 죽고 해서 32절에 노아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총 10대의 계보를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족보에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기록, 이야기, 스토리, 요약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이어져 나간 인류의 계보, 족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게네시스, 창세기라는 제목이 바로 마태복음 첫 시작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마태복음 첫 시작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자, 구약의 첫 번째 책으로 창세기라는 제목이 있다면 신약의 첫 번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밤낮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따르면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많은 유대인들, 시므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종말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시대, 지금 이방 제국이 통치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서 새롭게 갱신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새 창조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실마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마침내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도 이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창세기를 좀 대조해 가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너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바벨탑으로 온 인류가 타락해서 언어가 갈라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불러 그를 통해 다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도록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으로 만들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자, 1장 27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는 언약이죠. 자, 보시면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타락을 했고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많은 나라와 민족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신약 할 때 구약의 약속과 신약이 이렇게 단절의 책이 아니라 구약의 이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고 갱신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구약 때 주셨던 언약을 이루고야 마는 언약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라는 지상명령이 주어지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언약과 이것을 계승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갱신하고 완성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은 단절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더 좋은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창세기의 언약을 새롭게 계승하는 신약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통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축복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의 12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특별한 복을 예언했죠. 자,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며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78쪽에 10절을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가 이제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온다. 자, 규라는 건 통치자의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유다 가문을 통해 계속해서 이 통치자의 규, 왕이 생겨나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텐데, 그 실로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실로는 샬롬의 어원이 됩니다. 평강의 왕을 뜻하기도 하고, 이 실로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 자, 이것은 뭐냐? 여기 나오는 규를 말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지휘봉이 그에게 속했다. 원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권, 통치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분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유다의 왕들이 통치할 텐데, 그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시고, 특별히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왕권을 갖고 오시는 메시아가 나타나시는데, 그가 바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고, 특별히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 중에 다윗이 세워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더니, 그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뭐라 그러냐?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이 구절들은 구약 신약의 언약 신학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나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됐죠. 왕들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포로기를 지나 새로운 왕이 출현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의 족보의 역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세기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1세기를 살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왕권을 회복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대했고, 특별히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우리가 몇 곳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치유를 간구하죠. 자, 여기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고 기대했죠. 또 넘기셔서 12장 2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12장 23절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건 뭐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분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또 21장 9절을 가시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들은 모두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비전을 실현할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예슈아에서 온 말인데 이거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슈아 같은 말인데 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야훼. 그 다음에 아수아 그러면 아사라는 동사에서 와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주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이름은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1세기에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자료를 쫙 통계를 해서 이름들을 뽑아봤더니 예수라는 이름이 인기 조사 넘버 7에 해당됐습니다.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대망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이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를 구원하면 대부분 이방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는 예수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자, 1장 21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메시아를 향해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저 이방 제국이 무너져야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군사를 동원해서 제국을 무찌를 것을 기대했죠. 자,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 열심당원은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아주 극보수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국의 압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에 따라 제국의 압제 아래 들어가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근원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곧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이죠. 원래대로 하면 마시아 이렇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별도로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모두 한 번에 감당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의 모델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인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자들이 그 예수를 섬기게, 주로 모시고 섬기게 하고 그의 그 인자를 섬기게 하고, 이건 예수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으니까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사명도 감당하고 왕의 뜻을 선포하며 구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왕, 그분의 뜻을 선포하며 통치하는 선지자의 모습 모두를 한 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 인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할 때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새 창조의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은 창세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버금가는 사역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운행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프인데, 이 라하프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펴고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는 행위를 라하프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 위에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덮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는 건 뭐냐? 혼돈과 공허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이 물의 세력을 잠잠케 하는. 그래서 태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로 가득 덮인 이 물 가운데 이 물을 가르시고 한 곳으로 모아 궁창을 만드시고 또 한 곳으로 모아 육지를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또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사건은 흙에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 생명 있는 존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버금가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제2의 창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인사할까요? 참 복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새 언약의 이 창세기, 새 창조의 말씀에 설레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며 세상 끝날까지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든든히 신뢰하며 내 인생의 구주로 삼아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